가장 영광스러운 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말은 500년 전 교회 개혁자들이 외친 외침입니다. 오늘은 교회 개혁 500주년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용어를 저는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개혁한 겁니다. 교회. 정확한 명칭은 교회 개혁이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바로 그 기념주일입니다. 500주년이 되는.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반문을 붙이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에 불이 붙습니다.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16번째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의 핵심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 개혁에 참여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쳤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쳤습니다. 처음 그들의 외침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그들의 외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외침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핵심이다.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많은 개혁을 외치지만 실패한 이유는 너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개혁을 외치는데 개혁을 성공하려면 자신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100% 실패할 겁니다. 개혁의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또 말씀을 듣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진정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나의 개혁의 완성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마테테스라고 하지요. 주님의 제자.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주님을 배우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닮는 사람, 주님의 사상과 가치관에 무장한 사람, 주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가 진정한 개혁의 주인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사명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그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이 뭐죠?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그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뭐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아졌어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그런 성공한 인생일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 가정에서 그저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산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간에 관계없이 그런 진정한 성공자,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제자의 자리로 부르세요.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 땅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부르시는 제자애로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가 되는 길은 너무 단순해요. 주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자격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심각한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우리는 이걸 세종례라고 합니다. 이 세종례를 마치고 나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시고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대단히 심각한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의 자격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무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사랑을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4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친구의 사랑을 필레아, 혈육 간의 사랑을 스톨게,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가페, 이렇게 사랑의 이름을 붙였던 거지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무려 오늘 본문에 4번씩이나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러므로 제자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제자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 말이에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과연 내가 오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도저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너무 잘 알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3번째 고지를 하셨어요.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제자들에게. 이 심각한 십자가 죽음의 선언을 할 때에 제자들의 이 행태를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내 영광 중에 앉을 거야 그랬더니 이게 착각한 거죠. 아, 우리 예수님 등극하면 우의정, 좌의정 이거 우리한테 주세요. 저 다른 제자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은 10제자가 열받았어요. 41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제자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니네 둘이 해쳐먹냐? 우리는 먹고
아니 니네가 다 해먹으면 우리는 뭐야? 하면서 사실은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 아니고요, 열제자 모두가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그 자리 차지하느냐, 이 싸움박질을 하는 거라고. 이것이 제자들의 실상이에요.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기대를 그들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속물적 존재란 말이죠. 얼마나 그들이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끝까지 자리다툼이나 하는 그런 인간들이 제자들입니다. 분리하면 다 떠나버리고 나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떠나버릴 자들이 제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주문하고 계세요.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죠. 이 인간들이 얼마나 속물적 근성을 가진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그 기대가요, 현재의 자리에서 훨씬 높은, 격이 높은 자리에까지 기대를 하는 거죠. 너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걸 내가 그 실상을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너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자가 될 거야. 나는 그걸 기대해. 이게 예수님의 기대거든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나는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기대해. 기대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뭐가요? 약속이. 너희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3장 성만찬의 말씀 이후에 14장, 15장, 16장, 17장을 가리켜 마지막 예수님의 강화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설교라고 한다고. 그 14장, 15장, 16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핵심 말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거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거야. 나를 배우게 될 거야.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깨닫게 할 거야. 나를 닮게 만들 거야.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는 헬퍼, 가르치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속물적 인간인 너희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너희들을 변화시켜 나를 닮도록 만들게 할 거야. 그래서 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담는 존재들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 거야. 약속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속물적 근성을 지닌 실망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가능의 존재가 된다. 왜요?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거다.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세상이 그들 때문에 변해요.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는 놀라운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를 일으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공동체가 점점점 확장되어 저 로마를, 유럽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은 아니었지만, 처음은 너무나도 속물적 인간들로 출발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죠. 안됨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가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성령님께서 도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또 제자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제자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모두 목사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장로님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안수 집사님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여기 오늘 처음 나온 성도라고 할지라도 왜 부르신 거예요? 너는 제자로 살아야 되겠어. 할아버지 제자, 엄마 제자, 아버지 제자, 선생님 제자, 기업가 제자, 셀러리맨 제자, 주부 제자, 우리를 제자로 불렀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만 하면 내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른 거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미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입맛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식물 인간 같은 중풍병자도 사랑했어요. 주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를 사랑해요. 소경으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사랑해요. 나병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사람도 사랑해요.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여인도 사랑해요. 가정에 실패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더 사랑해요. 가늠하다가 붙들 연장에 끌려온 여인도 있어요. 그를 사랑해요. 저는 젊은 의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의사가 간증을 하는데요, 학생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인기피증에 걸렸어요. 숨어서 살아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미워해. 나는 더러워졌어, 이렇게 말해요. 그 자기를 자학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를 아는 사람이,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꾸 자기 귀에 들려와요.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런 아픔, 상처가 있지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 줄 아는데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의사가 됐어요. 자기가 나가는 청년 공동체다 자기의 아픈 과거를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랬다고. 그랬더니 아주 신실한 남자 청년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남편이 조그만 꼬맹이 그 아이를 안고 옆에 서 있는데 이 젊은 여자 의사가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병든 존재들이에요. 육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음란하고 음탕해요. 우리는 주님을 한없이 공격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어요. 무자격자였어요. 근데 주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사랑해 주신 것. 그러므로 서로 사랑은 입맛 따라 대상을 가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도 사랑했지만 그도 사랑한 거예요. 내 옆에 그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이 그를 용납하고 그를 사랑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 왜 보내셨어요? 그를 사랑하라는 거. 주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대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한 것처럼 그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다.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 약점을 품어주셨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은 부인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까지 찾아가 손수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제자 베드로,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처참하게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품으셨어요. 한마디 책망이 없어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의 약점을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약점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 알면 큰일 날 것 같은 것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약점을 품어주세요. 주님은 죄인이 되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주님은 저의 부끄러움을 잘 아세요. 저는 도저히 목사를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 주님, 오늘은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정말로 저는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럴 때가 있다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세요.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렸단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저는 그 위로 앞에 용기를 내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요. 주님의 보혈이 나의 부끄러움을 덮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사랑은 부족함을, 약점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한 부분을, 약점을
품으려면 아픔이 있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의 약점을 품어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를 우리 피택 임직자들과 이리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4번째 이리 신광교회를 탐방을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게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은 처음이었어요. 장덕수 목사님께서 목회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명 깊은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김홍국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30대 기업에 속한 10조 클럽에 들어가신, 기업을 경영하신 분이세요. 이리 신광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이게 장로님 보기에 영 마음에 안 든 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 장로님들이 이 얘기를 누가 하면 가장 효과적이겠나 해가지고 이 김홍국 장로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장로님이 이 얘기를 해야 우리 목사님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얘기 꼭 해서 좀 제발 좀 목사님 브레이크 좀 거라고. 그렇게 가서 장로님들이, 여러 장로님들이 이 김홍국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김홍국 장로님께서 대답이, 저도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압니다. 그러나 장로는 목사의 얼굴에 상처가 나면 자기 엉덩이 살을 떼다가 붙이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장로는 목사님의 약점을 덮는 사람이지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찾아온 장로님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이리 신광교회가 왜 이리 신광교회인지를 저는 보게 됐어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들마다 신음이 깊습니다. 왜 그러지요? 이 부족함을 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날선 비판과 정죄가 판을 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날선 비판과 정죄가 가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최후의 피난처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현장에서 공부하고 피곤해 지쳐와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따뜻한 인정의 말을 듣고 칭찬의 말을 듣고 격려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는 자리가 가정이어야 하는데, 세상에 100점을 받아와도 야, 너 100점 받아왔어, 너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야, 다 100점 맞았지? 이랬고, 너만 100점 맞은 거 아니지?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가 좀 쉬웠나 봐. 아니, 칭찬해주면 안 돼요? 이게 이래가지고 피난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 아이들이요,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교회가 마지막 피난처여야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피난처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선 비판이 있고 정죄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부족함을 서로 끌어안고, 당신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요,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일어섭시다.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자리. 저는 목사님의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목사는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들의 약점에 살을 떼다가 붙이는 사람이 목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됐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됐어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이제는 그 부족한 부분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도들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끌어안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 다 약한 사람들이라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어떤 아들이 통신표를 받아왔어요. 가가가가 양가 이렇게 나왔어요, 통신표. 근데 그 양이 뭐냐? 양이 국어예요. 이 아들이 그 통신표를 받아보니 기가 막히죠. 이 아들이 정말 지혜가 있었나 봐요. 아들아, 너 너무 국어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가가가 양가, 양이 국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용기를 줬대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사랑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사랑,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요구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목욕탕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기간 중에 무려 30여 분이나 되는 분들이 간증을 했어요. 아주 다양하신 분들이, 정말 청소를 하시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부터 세상에 서울대 교수님까지 간증자로 나왔어요. 병원 원장님까지, 변호사, 뭐 이런 사람. 김종문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출생 이 15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가출했어요. 과로 자랐어요. 최종 학력이 중졸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초등학교 교사인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보험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좌우간 그랬대요. 결혼 후에 성실한 아내를 두고 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람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외도하기 시작. 보니까 그 옆에 아내가 와서 딱 서 있는데, 간증을 하네. 이게 남편이 간증을 하는 아내가 이게 서 있더라. 근데 아내가 이뻐요. 키도 크고. 그런데 이게 외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세상에 23명하고. 능력도 좋아요. 여러분, 예수가 속에 없으면요, 진리가 없으면 세상의 남자들은 그것이 무용담이에요, 자랑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요, 아주 조신하고 참하고 성실해요. 그래, 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 사정사정해서 비유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아내는 까맣게 속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 등살에 몰려가지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해외 단기 선교 가자 그래 또 거기도 갔어요. 또 같이.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나가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조금씩 마음속에 찔림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죄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이게 안 되는 건데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한없이 부끄러운 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만, 야, 너 그
그 죄 고백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라고.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몇 년이 어쨌든 버티고 지나갔어요.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식구들하고 자기 아내도 있어요. 아내도. 아내는 까맣게 모른다. 아내도 있는데 세상에 그 구역 식구들 앞에서 한 10여 명 모여있는 구역 식구들 앞에서 나는 이런 놈입니다고 회개를 했어요. 이거 고백을 했다고. 아내가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착실한 남편인 줄 말한. 그래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세상에. 내가 초등학교 교사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최고의 직장에서 중졸밖에 안 되는 너랑 내가 살아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출을 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고.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 구역에서 아버지가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한 건데 그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세상에 아들이 이런 아들이 있어. 아버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집을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다고. 근데 자기가 맨 자기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저 인간이 내 인생 완전히 꼬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들여다봤더니 자기를 보게 됐는데 자기가 남편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고아, 중졸 계속 무시한 거예요. 남편으로 제대로 섬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내가 당신 무시했다고. 당신 남편으로 대우 안 했다고. 당신을 남편으로 제대로 못 섬겼다고. 그랬더니 남편이요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나는 죽일 놈이라.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다. 당신 처분대로 하겠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요 다시 화해를 했어요. 다시는 내가 그 짓을 하지 않겠다. 교회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을 구역장에 세웠어요. 이 아내를 구역장에 세웠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인정 욕구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을 인정 많이 해드리세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은요 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하면 평생에 이게 상처가 돼요. 평생의 상처가 된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과로 너는 쓸모없는 인간, 네 엄마도 너를 버렸잖아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세상에 똑똑한 아내 만나가지고 아내가 계속 무시하는 거야. 무시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한테 사장님 하는 아가씨만 찾아가는 거죠. 미스김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 그분이요 둘 분이 부부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해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다 묻지 않고 용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내가 가해자라고,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로 그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의 가해자일 수 있어요.
내가 그의 가해자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내는요, 정말 깊이 깨닫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정말 수고 많았다고, 애썼다고 하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니까 가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교회 개역 500주년의 주일에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건데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상을 가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이 변했어, 너 때문에 너의 남편이 변하고, 너의 아내가 변하고, 너의 자녀가 변하고, 그 일터가 변하고, 제자 선생님, 제자 엔지니어, 제자 기업가, 제자 정치가, 제자 주부, 그 제자의 소리를 듣는 영광스러운 삶.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